오늘 부활절이죠. 여러분과 같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부활절에 사복음서에서 있는 부활절의 내용을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서부터 십자가 사건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2번 쓰여져 있고 계시록에 1번 십자가의 내용이 쓰여져 있고 나머지는 다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서신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죠. 빌립보서 2장은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복음서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이릅니다. 사복음서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편지를 썼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신서라고 그리고 그 의미를 끝내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서신서가 뭐야? 편지죠. 그 편지에 뭐를 썼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는 군대 가기 전에 편지를 많이 썼어요. 뭐 펜팔이라는 것도 있고요. 위문 편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이 발전해서 편지를 잘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서신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편지를 쓰거나 이랬을 때 안부를 묻고 근황을 묻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서신서는 그 내용이 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성경의 내용에 있는 구원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서라는 것이죠. 서신서의 의미를 생활 가운데 서신서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서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였구나. 그 내용을 서신으로 썼구나. 그게 성경의 서신서라는 내용이죠. 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이다. 오늘 부활절이죠. 여러분과 부활절을 보고 있는데 부활절이 시작되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6년 2월 18일 제 수요일이라고 그래갖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종려주일, 고난주일 해갖고 40일을 해서 사순절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월 22일 첫째 주일 그리고 고난주일 했을 때 6번째 주일 해서 6일은 사순절에서 뺍니다. 그래서 제2수요일서부터 고난주일까지 오늘날 날짜로 하면 46일이에요. 근데 주일을 6번을 맞이하기 때문에 46에서 주일 6번을 빼고 40일 해갖고 사순절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4월 2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게 성금요일입니다. 근데 오늘날로 따지면 목요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오늘날 헬라식의 로마식의 24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식의 24시간을 따집니다. 그래서 유대식의 24시간은 오후 6시가 0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을 같이 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후 유대식 날짜로 시간으로 오후 6시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성금요일입니다. 로마식으로 하면 목요일이겠죠. 이 부분을 신학적인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내용으로 사순절을 얘기하면 성경에 44순절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고난주간의 내용도 없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오늘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금식했다. 이 의미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40일 전서부터의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주일,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그리고 고난주일은 빌라도 법정과 대제사장에서 권한받는 가정을 일주일의 의미로, 이렇게 신학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난주간 자체가 40일이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때문에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신서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이 내용으로 했는데, 오늘 연결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복음서의 내용이 아니라 십자가의 서신서에 있는 사도행전과 계시록 포함해서 있는 십자가 부분, 그러면 왜 사복음서의 십자가하고 서신서의 십자가가 다른지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이 뭐냐 이거죠. 누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종의 내용이 뭐냐? 떼어 묶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하고 묶여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묶여 있다. 이 떼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종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품꾼, 여러분들이 포도원에서 얘기하는 품꾼, 청지기, 맡은 자, 하인, 아이, 추수꾼, 다 같은 내용이에요. 누굴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종이라고 그럽니다. 노동자라고 우리도 하고, 품꾼이라고 하기도 하고,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말씀을 맡은 자 이렇게 씁니다. 하인,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 할 때 하인 쓰죠. 그 제자들입니다. 구약으로 가면 섬긴다 이런 의미에서 아베드. 종이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한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후서, 베드로서에서는 베드로를 종이라고 했고, 디도서에서는 위에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이름입니다. 유다서에서는 뭐예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종의 역할은 뭐예요? 구원을 얻어서 복음을 전한다. 그 서신서에 다 써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서신을 보낸다는 것이 뭐예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쓴다는 것이죠. 뭐 에르가데스, 오이코노머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유튜브에서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형체를 가졌다, 모르페 이릅니다. 이 모르페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메로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왜 제가 이런 화면들을 보여주냐? 모르페만 갖고 성경을 보면 본체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6장 12절에 한 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2장 7절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만 써져 있어요. 이 모르페 모양이라는 내용을 알려면 쉽지가 않아요. 이 세 구절 갖고. 기본 단어,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으로 제가 항상 다이아몬드로 표시하는데 이게 기본 단어입니다. 여기서 풀리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모르페, 메로스의 단어의 아주 기본적인 의미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를 아시게 되면 되는 것이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모습을 가졌다. 뭐요?
종이나 모르페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메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예요?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죄라는 단어는 여기 부정 불변사를 붙여서 뭐야?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의미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이 구절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 모르페의 단어의 의미가 메로스의 의미하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은혜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내용은 뭐예요? 뒤에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됐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사람처럼 오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있는 빌립보서라고요. 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주일에 했죠. 그래서 사람, 두세 사람 모인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과 같이 됐다. 그럼 빌립보서에서 다시 사도행전처럼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 전체를 읽으시면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6절에서 일을 시작하시니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일을 시작하셨다 이럽니다.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빌립보서에 서신을 전해서 서신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고 편지로도 보내겠지만 말한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하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시작했다. 그 의미를 알려면 빌립보서 1장 6절의 의미를 아셔야 되고 빌립보서 1장 6절의 의미를 아시려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 이 구원의 사건이 명확하게 깨달아져야 이 서신서에 와서 이게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구나.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받았을 때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뒷부분에 가서 스타우로스를 얘기할 때 그 인용된 구절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깨달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과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됐다. 그래서 사람의 의미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되었다 이럽니다.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이럽니다. 기노마에 이럽니다. 지난주에 했죠. 기노마에.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오이오미아 이럽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지금 오마 이럽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로 쭉 올라가면 호무라는 단어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도 또 아까 같이 기본 단어의 의미를 아시면 이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호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요한복음 4장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씨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뭘 거둔다는 거예요? 열매죠. 열매 얘기가 나오면 잘 모르겠다. 열매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님은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구원 얻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가지라 이럽니다. 그래서 농부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가진 사람이 뭐를 해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은 사람 나오는 얘기를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다 같은 자입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즐거워한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되었다. 누구랑? 빌립보에 있는 사람이랑 하나님이랑 예수 그리스도랑 사람의 모습으로 뭐예요? 자기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콜론을 찍어서 뭐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럽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도 사람, 이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안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스케마 이럽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낮췄다. 그거 맞습니다. 이 낮추다라는 의미, 복종하다는 의미, 복음 전한다는 의미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럽니다. 지금 이렇게 종의 형체같이 나타나셔서 뭐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좀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했죠. 이런 의미들을 낮추시고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타이페는 낮췄다. 이런 의미로 좀 부족하신 분들은 지난주 주일 설교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죽고 지난주에 많이 했죠. 사망, 죽었다. 이런 의미. 죽음에는 두 의미가 있다. 죄와 사망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사망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 이럽니다. 그래서 이 따나토스의 의미를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부분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만 아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망으로 나와 사망에 넘기우면 사망. 주의 사망을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이 의미를 지난주에 제가 많이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 유튜브를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는다 이 의미도 복종하셨습니다. 아쿠오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럽니다. 십자가에서 사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스타우로스 이럽니다. 스타우로스. 근데 뭐예요? 4716에서 유래 이럽니다. 조금 찾아가야 돼. 이거를 찾지 않으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2000년 전 예수의 의미만 찾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왜 이 스타우로스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찾으시면 2000년 전 십자가 사건만 가지 않은 게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의 의미도 성경을 통해서 서신서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지 않고 2000년 전 십자가 사건만 생각을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의미로만 보시면 성경이 서신서에서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났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의미로 따지고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났다.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서신서로 넘어오면 딱 중요 구절이 있어요.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꽉 잡고 가셔야 돼요. 근데 사복음서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가에서 살아난 내용을 계속 생각하신다 그러면 서신서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서신서로 딱 넘어오면 한 구절만 부활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너희를 살리기 위함.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얘기도 되지만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구원 얻은 너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살리기 전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성경의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죠. 생각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서신서에 와서 십자가 내용을 생각할 때 세 군데 서신서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서신서로는 두 군데, 그리고 구절로는 세 파트로 보셔야 됩니다.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복음서에서는 혼자 박혔죠, 예수님.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더 한 번 그 내용을 확장시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근데 살기 전에는 뭐야? 허물과 죄로 이 부분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이죠. 그 의미를 잘 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활절만 되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당신을 칭송하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복음을 전해서 너희 안에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시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활절이 올 때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십자가의 내용으로 이 두 구절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로마서 6장에서는 더 많이 이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적으로 읽을 때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못 박았어요? 뒤에 나오죠? 죄의 몸을 멸하러. 다시 우리가 죄의 종론, 구원 얻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7절에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2000년 전 십자가 사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의 십자가 사건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갈라디아서하고 지금 보시는 로마서의 내용을 잘 깨달으시면 2000년 전 십자가 사건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성경에서 표현해놨구나. 이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뭐예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인용을 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주가 우리 안에서 살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살아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 옛사람 이렇게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우로 이릅니다. 막대기 이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와요? 2476 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그래서 스타우로스 이렇게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또 뭐가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어는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서부터 얘기한 내용처럼 이 내용을 잘 모르면 뭐예요? 기본 단어인 히스테미에 대해서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많은 단어하고 파생을 시켰어요. 이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구절 하나를 다니면서 히스테미하고 연결해서 보면 아,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은혜로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테미, 그래서 간단하게 십자가는 히스테미에서 왔다. 이런 의미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타우로스 히스테미를 알려면 이렇게 제가 좀 정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받은 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다, 서 있다 이런 것이고. 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한 거죠.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시스템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쭉 보시면 시스템의 의미 거기에서 스타우로스가 나왔다. 그래서 스타우로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누가 있어요? 시스템에 복음을 전한 바 뭐야? 너희가 받은 서 있다 이런 의미로. 근데 이 십자가를 지고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지고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다 다르겠어요.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람바노라는 단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때 쓰는 람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A로 서 있다 이런 에피티템이 히스템이 이 의미로 써져 있는 거고 바스타조 이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 이 의미로 에베소서 2장 16절의 의미로 14, 15, 16절의 의미를 제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화면을 보고 뭐요? 십자가 안에서 이릅니다. 근데 이 16절에 뭐예요? 한글로는 십자가인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위에서는 십자가로 스타우로스 이렇게 쓰는데 그 의미를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 풀어놓은 것이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우로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태복음. 예, 괜찮습니다. 로마서 6장 6절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휘 스타우로스. 왜 휘라는 단어가 뭐예요? 쉰이라는 이 전치사가 함께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함께라는 단어. 이 함께 누구예요? 예수님과 우리 옛사람. 여기 함께 누가? 옛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 의미를 쉰 스타우로 이런 그 의미로 스타우로스 십자가라는 의미를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십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십자가의 못 박음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사복음서에서 못 박고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사복음서로 오면 2000년 전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서신서로 오면 앞부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되시겠죠. 그게 아나스타시스 이름입니다.
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 이릅니다. 지금 부활 그리고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시스템이 읽었죠.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는 뭐야? 우리가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섰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죠. 아니스템이 이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줬더니 살아났다 이런 것을 시스템이 일어났다 이럽니다.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일어났다, 살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나스타시스, 부활이죠. 그 의미가 뭐예요?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것이죠. 부활이랍니다. 오늘 부활절이니까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많이 설교를 하실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디 복음서예요? 사복음서죠. 바로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는 서신서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여기 죽은 자 누구네일까요? 무덤 속에 있는 영안실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살아있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 수가 없다. 15장 21절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잖아요. 근데 왜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사람이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도 한 분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를 이거 못 풀어줘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모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못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잘 깨달아지면 복음 전할 때 가서요. 죽은 자의 부활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왜 사람으로 말미암느냐? 디모데전서 2장 5절만 읽어주면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왔기 때문에 그냥 신적인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의 의미로도 표현을 해놨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잘 아셔야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의미, 아나스타시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시스템이 해야 부활한다. 이 의미로. 근데 시스템이 하기 전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연관성이 있죠. 그 단어들이. 잘 생각해서 모르시면 화면 보고 잘 역순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스타시스, 스테미, 시스템이 이런 의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만든다 이럽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빌립보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신서라고 그랬죠. 편지에다 글 쓰는 것도 있지만 빌립보서 1장 6절 좀 읽어주세요. 맨 하단에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날, 구원의 날까지 이루려면 지금 너희는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보내는 것이죠. 무슨 편지? 복음의 편지, 구원의 편지. 왜 보내요? 예수의 날이 이루어지려고,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닐 때 어디를 주로 다니냐면 빌립보를 가든 에베소서를 가든 어디를 가 에베소를 가든 회당을 갑니다. 회당 문화가 뭐예요? 모세오경을 꺼내서 토요일 날 안식일에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전했을까요? 그렇죠. 십계명에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를 쓸 때 회당에 가서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이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을 믿지 말라. 그래서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럽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해요? 복음의 일을 하죠.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되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다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복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세상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쓰여진 내용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너희 하나님이다. 근데 제 안에 하나님만 계시지 않고 예수님도 계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내 안에서 누구? 바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의 증거를 하신다. 제가 복음을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구절에 맞추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뿐이 없어요. 다른 역사 써 있는 거 가져오세요. 복음의 역사지 구원의 역사지 다른 역사는 차후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데 누구랑 같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제 입장으로 얘기할 땐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을? 복음의 요한복음 제가 15장 사진 갖다 붙였죠.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여 구원 얻은 가지.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해요? 열매 맺는 일이죠. 복음을 전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럽니다. 하나님 나오죠. 우리는 2인 이상 1인칭 복수죠. 예수 그리스도와 가진 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어진 사람들이 일한다. 무슨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다른 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외려 간결해요. 근데 삶 가운데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일한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온갖 일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금전을, 돈을 버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에 관한 일도 있겠지만 일하는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무슨 일이 제일 중요해요? 복음의 일. 그 외의 일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일을 너희 속에서 일을 시작한 착한 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죠. 그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일이 뭐예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뭐예요? 복음 전하는 구원의 사건으로 빌립보서에서 바꿔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3절이 빌립보서의 맨 끝절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럽니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쓰면 동사잖아요. 그 구절엔 동사가 한 구절도 없어요. 명사만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그러니까 막 심하고 영 이렇게 생각하는데 푸뉴마,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빌립보서의 내용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원의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의 부활 사건도 잘 아셔야겠지만 서신서에서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서신서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잘 이 시간에 은혜스럽게 잘 전달되어서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